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또 룻기 1장 8절과 2장 20절, 3장 10절입니다. 먼저 우리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자매님의 아버님이시죠, 그죠? 우리 하율이 할아버지 되시는 우리 형제님 같이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가 9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마지막 주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 설교하기로 작정했었는데 우리 미얀마로 오승현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잠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친구들과 마지막 주에 나눴던 이 레슨 시리즈를 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레슨에 들어왔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했던 두 가지 레슨이 뭔지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두 가지 레슨.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정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잠깐 그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그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정직한 것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정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에 대해서는 정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지난 한 달간 살면서 이 순종, 정직 내가 잘 실천했는지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이게 좀 부족했구나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순종과 정직의 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난달 정직에 관한 이야기를 살필 때 그때에도 우리가 잠언 3장과 4절 말씀,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음번 세 번째 레슨은 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저는요,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인자에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요? 이제 한 주간 금요일 전까지 목요일까지 우리가 가족들과 한 주간 삶을 보내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연휴 기간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인자를 이해하기에 앞서 이 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단어는요, 인자라고만 번역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안에는 인자란 뜻이 담겨 있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요, 문맥에 따라서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인애, 긍휼, 친절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어들이 다 비슷비슷한 뜻이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가볍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헤세드가 어떤 뜻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헤세드를 실천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배경에는요,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배경에 계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걸 지켜보니까 알겠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의 삶은 늘 형통하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가 이렇게 요청해요.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친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실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썩 잘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엄청나게 뺏어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와서 우리 앞으로 좀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잘해줘야 되고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바로 헤세드에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잘해주고 내 기분이 나쁘면 못해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대방에 잘해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세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의무감은 아니에요. 헤세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한결같이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결같은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한결같으시니까,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길 원하실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을 베풀길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심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헤세드가 인자로 번역되든 자비로 번역되든 친절로 번역되든 그 앞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결같은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앞서 본 영상에서 호세아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침 안개와 같다, 너넨 정말 이슬 같다, 정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이슬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넨 정말 쉽게 없어지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서로를 대하는 마음, 특별히 상대방에게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한 줌의 먼지처럼 후 하고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헤세드를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정한 헤세드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지 못할 일을 억지로 주어주시고 이것 봐 너는 못하지 이렇게 우리를 골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헤세드,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헤세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요, 그 헤세드, 특별히 사람 사이의 헤세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어떤 면에서 헤세드의 책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저는요, 오늘 룻기에 담겨 있는 이 전반적인 헤세드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헤세드를 실천할 것인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룻기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룻기는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기록,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룻에 대한 기록, 룻기입니다. 이 책은 룻이라는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룻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이 이야기는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4장에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휴 기간에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헤세드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럼 빨리 책을 펴셔서 룻기 4장을 쭉 읽어보세요. 아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럼 금방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 시대라고 불렸던 때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사람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사람 왕이 필요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요 사람 왕이 없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합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옳다 하면 저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서로 싸웁니다. 누구가 그럼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 힘센 사람 말이 옳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막 여러분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시대도 사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살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 여러분 룻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오미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요 베들레헴 출신의 유다 남자 엘리멜렉과 결혼을 해서 2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엄청난 기근이 든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빨간 점 보이시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삶을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2 아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 나오미는 이 2 아들을 이 모압 땅에서 태어난 이방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2 아들마저 그 땅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는요 남편을 잃은 3 여인만 남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었대라는 소문이 나오미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있어봐야 나에겐 희망도 없고, 그래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짐을 싸서 이삭길을 떠났습니다. 자기 2 며느리를 데리고 이삭길을 떠나고 있는데 이삭길을 떠나는 중에 나오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데려가 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애들은 오히려 나를 따라가면은 남편 잃은 이방 여인이란 손가락질만 당하고 살 텐데 얘네를 내가 왜 굳이 베들레헴으로 데려갈까? 그래서 이 여인 2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2 여인에게 했던 룻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룻기 1장 8절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근데 여기서 이 한결같은 사랑, 바로 이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헤세드입니다. 나오미가 생각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도 나한테 잘해줬는데 굳이 너희가 날 따라서 고생할 필요 뭐 있니? 이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서 새 출발 시작해라. 결국 이 2 여인 중에 2 며느리 중에 한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계속 돌아가라 하니까 이 여인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고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은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은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룻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이미 죽었잖아요. 더 이상 룻은 이 시월드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룻이 왜 그렇게 작정했을까요?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한 10년간 유다 집안에 이제 결혼을 와서 함께 생활해 보니까요, 이 집안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 혹은 또 이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이상 모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난 이제부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룻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녀가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녀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삶, 그러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사람, 또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 삶, 그 삶을 룻은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어떻게 룻이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룻기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했죠.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요, 그모스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또 성경에는 밀곰 혹은 몰렉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길 때는요,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신을 섬겼어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바쳤는데, 심지어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룻의 민족이 섬겼던 신은 그런 신이었어요. 자기들의 아기를 바치면 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신. 그러나 시집살이를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로 이 가족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은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 내가 다시 그 모압으로 돌아가서 그모스를 섬겨야 할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이요, 어머니를 평생 모셔야 하는 부담,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천대, 그것을 이겨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어요 라는 판단이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요, 나오미를 알아봤어요.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예전에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그런데 나오미가 떠났던 남편 혹은 그 두 아들은 보이지 않고 웬 낯선 이방 여인 하나만 데리고 온 거예요.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막 한탄을 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내가 봉양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허리끈을 동여매고 일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밭에 나아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독특한 사회복지법이 있었습니다. 약자들을 배려한 법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 줍기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반대로 가난해진 것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 하나님께 벌받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벌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희가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나는 벌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너희가 밭에서 이삭을 거둘 때에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말고 그 사람들이 줄 수 있게 해줘라 라는 이 법을 만들어 두신 것이죠. 이런 법에 의지하여서 룻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가 찾아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척 사이의 어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도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온 그의 며느리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야, 어떻게 저런 효부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요 자기 종들에게 명했어요. 저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죽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으로 챙겨온 음식 룻에게도 먹게 해주고 물도 주고 또 이삭을 좀 더 떨어뜨려 줘라. 이삭을 좀 더 많이 주워갈 수 있게 좀 더 떨어뜨려 줘라. 그래서 룻이요 그가 하루 종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나서 이제 보자기에 싸서 집에 돌아가는데 이게 웬만한 일꾼이 하루 받는 양 이것보다 더 풍성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깜짝 놀랐죠. 도대체 너 어디서 이 일을 했길래 어디서 곡식을 주었길래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니? 룻은 자기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보아스가 자신을 돌봐준 이야기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혹시 헤세드를 찾으실 수 있나요? 한결같은 자비. 네. 이 한결같은 자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도 자기 친척간에 있는 엘리멜렉에게 잘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멜렉이 떠나서 이제는 나오미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오미에게 잘해줬던 사람, 한결같은 자비를 베풀어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룻이 나갔던 밭이 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또 다른 사회복지법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혹은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율법이 또 제공해주는 독특한 사회복지법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친척 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친척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들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들이 잃어버린 재산이 있다면 그들의 잃어버린 재산을 대신 찾아주는 것, 혹은 그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있으면 결혼의 책임을 져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것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당시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 겪었어야 할 이 사회적 현실을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엄청난 장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나오미가요, 보아스 밭에서 일했다고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보아스가 우리와 친척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요, 보아스가 이 고엘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데 그 사람은 왜 이 일을 책임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였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에게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고해를 하기보다는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내가 그걸 왜 하지?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을 그대로 버려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고엘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룻이요,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 고엘의 의무를 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룻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여기에도 헤세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갸륵한 마음씨가 헤세드에 해당합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해줄 것을 보아스에게 요청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원래 이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자 그래,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그걸 내가 책임져야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이 고엘의 책임을 져야 할 친척에게 찾아갔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그 친척이 얘기하죠. 나는 그거 못 지키겠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 책임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고엘의 책임을 다 지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고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하면 사실 좀 낯서시죠?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룻기에 등장하는 헤세드의 단어를 중심으로 룻기를 요약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었다고요? 룻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분명히 세웠기 때문에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을 세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내가 이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목하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룻이 만약에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일, 혹은 내가 앞으로 보살펴야 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목했더라면 이 헤세드를 실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우리가 인자를 베풀어야 할 대상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인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요, 언제든지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잠재력입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요. 나를 쿡쿡 찌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야, 네 남편 좀 봐. 야, 네 아내 좀 봐. 야, 네 자식들 좀 봐. 네 부모님을 좀 봐. 쟤네는 늘 저 모양이야. 저딴 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아니, 저딴 걸 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사탄의 말이 맞죠. 어떻게 저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딴 사람을 무슨 수로 우리가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승현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거룩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다윗이 바라보기에요, 다윗 관점, 자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선하게 대해줬습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사랑을 보지 마세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인자를 베풀어야 할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 절대 헤세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 헤세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지 않고 자신이 영원토록 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룻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그 헤세드를 했다면 룻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왜요? 사람 마음에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가 있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만약에 계속 나오미를 보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저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해줬는데 계속 그걸 생각하게 되면요, 나오미가 뭐 한마디 했을 때 아니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어머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고부 갈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헤세드를 베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기대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룻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나요? 아니요. 보아스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인물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 줍기 규례를 지켰어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 헤세드가 또 흘러간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그 사람이 룻에게 보아스를 베풀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나오미가요, 보아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보아스가 자기 가족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그 사람은 주님께 복받을 거야. 여러분, 보아스도요,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진정한 헤세드를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갔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혹은 선배 후배 혹은 선생님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또 형제 자매에게 이런 헤세드를 실천해 보세요. 내 형제 자매를 보면서 내 친구를 바라보면서 쟤는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제가 그 말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헤세드를 실천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긴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열받게 하는데 특출난 재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참아내야지 겨우 참아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헤세드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헤세드를 옆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헤세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친절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헤세드는 결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헤세드의 통로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교회 성도들이여,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지금 쌓아가는 연휴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헤세드를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